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주보 교회 소식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서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주시니 우리 모두 그분에게 득되게 살리라. 그러니 그리운 야훼님 찾아 나서자. 어김없이 동토하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가 내리듯 봄비가 촉촉히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아,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사랑은 아침 안개 같구나.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래서 나는 여행자들을 시켜 너희를 찍어 쓰러뜨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죽이리라.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라. 215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원현정 권사님, 안주현 집사님, 신명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안수인 학생 신명감사 헌금 11조 드렸습니다. 제가 신명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안윤호 집사님, 신옥희 권사님 신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혜인이 신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성배 집사님, 조은희 권사님 신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조진희 사모 신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놀라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네.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볼륨 확인이 왜 지금 들리나요? 소리가 잘 안 들렸네. 특성을 하고 또 소리가 안 들리면 찬송가 203장 언제나 돌보시고
틀린데. 그러면은 시작할 때 거기서 볼륨을 키우는 최고로 키운 거거든요. 휴대폰 볼륨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크 잠깐만. 아니 이거 쓰는 거 들린대. 그러면은 그 뭐야? 부모가 예. 부모가 잘못됐네. 볼륨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우리가 힘써 야훼를 알자. 예언자들이라는 책에 있는 허셀이라는 사람이 이 번역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조금 더 시적인 표현이 있고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이 있어서 이게 원래 그 구약성경의 서지서들은 거의 다 시예요. 그래서 시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시로 번역하려면 문학적인 이 특출함도 있어야 돼서 제가 여러 사람 거를 봤는데 그래도 이분께 조금 더 나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힘써 야훼를 알자. 우리 표입니다. 표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둘이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율법적 회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봐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서 그 매맞기가 싫어서 회개하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복음적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자꾸 생각나서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를 하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 마음이 안 좋아서 회개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어떤 회개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은 아마 율법적 회개는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 앞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막한 가운데 있어서 그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조건부의 회개를 드리는 것도 아마 율법적인 회개일 것입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지 못한 그 마음 아픈 것으로 인한 회개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 회개는 기계적이고 복음적 회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를 치셨지만은 다시 싸매어 줄 것이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보면 여기 아물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라는 말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적 회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매를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료하여 주신다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는 것이죠. 그냥 나는 이대로 죽을래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셨도다 하고 시편 32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이제 그만 맞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회개의 초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여 주시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데 언제? 금방, 이틀 만에, 3일 만에, 사흘이 멀다 하고. 그래서 이게 원래 고대 교부들은 이 사흘이라는 말, 사흘 안에 치료해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본인이 죽음에서 자기가 살아나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부활임에 틀림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기 일부 직전이라 할지라도 금방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 사흘 만에 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면,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사무엘은 이유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하는 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런 기도를 한 것이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았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는 것이요, 인식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 자기 가슴만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먼저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구나.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호세아 6장이 아니라 호세아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죠. 그래서 이방에 사신까지 보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이방 사람들의 강력한 군사력에 현혹이 되어서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야, 너네들 지금 엄청나게 맞고 있지 않니?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치유해 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찢었지만 이라는 말은, 사자가 그 동물을 잡을 때 목덜미를 한번 확 잡고 찢어버리는 것 같은, 한 번 맞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이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치명적인 상처를 니네가 입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 주실 것이고 희망적인 회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거죠. 부모에게 한 대 맞았으면 잘못했을 때 맞잖아요. 원래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잠언에서도 나오지만 부모가 채찍질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잠언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는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한 대 때리면 그냥 폭력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때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에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잠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신약성경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초달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주 그냥 A는 B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 애를 때려야 된다 라는 이 말이 잠언에 많이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신구약에 공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자녀를 육체적으로 징계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이 사회 법하고 너무 모순되고 사회 교육 방법하고 너무 성경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의 해석은 진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징계가 아니라 그 정도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맞아서 아픈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끔 강력하게 훈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때릴 때 옛날에 때릴 때 아주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때리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아주 매를 벌어 해서 자녀가 맞는 거잖아요. 부모는 할 수 없으니까 막 때리는 거였죠. 근데 부모가 때리면서 제발 하지 마라, 그렇죠. 제발 하지 마라는 의도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왜 잘못했다고 하지 않니? 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 그치? 맞을 때 팍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수인아? 한 대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한 대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네 때렸거든. 때렸으면 니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빌 비르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다고요? 안 비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는데 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더 때리는 거죠. 그렇죠? 더 때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야, 제발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지금 맞고 있는데 왜 매를 더 벌려고 하니? 왜 더 매를 더 벌어? 제발 잘못했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매맞은 흔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지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네 이렇게 많이 맞았잖아. 죽기 살기 조금 있으면 죽을 정도로 이제 나라가 위태로운데 왜 돌이키지 않고 왜 돌아서지 않느냐? 돌아서기만 하면,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데, 고쳐주신다는데 왜 안 그러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3일 만에 고쳐주시는데, 여기 보면 새벽빛같이, 그리고 이른비같이 늦은비같이 확실히 볼 수 있게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힘써서 달려가면서
온 힘을 다하여 날자는 것입니다. 사냥개를 훈련시킬 때 이 앞만 보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이 가림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좌우로 보지 못한대요. 앞만 본대요. 앞에 뭐가 있는데 사냥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사냥개를 훈련할 때 사냥개의 양쪽을 가리고 앞만 보게끔 해서 목표물로 빨리 달려가게끔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안 맞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알자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예 조건부를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써 다름질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이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한 것처럼 예배, 우리가 기도도 거의 매달 들어가고 이제 특성도 매달 들어가고 집에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아는 것이 거창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요. 전달 사람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철저히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안다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 찬양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호와를 힘써 아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해 주실 것이다. 싸매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치유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옛날에는 맞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올 한 해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뒷부분에 어김없이 동토하는 새벽처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아니, 밤이 됐으면 그 다음날 분명히 해가 떠요. 그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비를 내리듯 봄비가 촉촉히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봄이 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사랑은 안개와 같고 덧없는 이슬 같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내리는 태양빛처럼 계절마다 부어주시는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그 아바타 얘기했는데 요즘에 요번에 아바타는 ICU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예요. 아빠가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기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며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네 사랑한다. 아빠의 책임을 다하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숨을 바쳐서 가족을 구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올 한 해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을 알기에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양쪽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예배에 충실하고 내 맡겨진 거 봉사에 힘을 다하고 주를 알기에 온 힘을 다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힘을 쓰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올 한 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데 다름질침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